있더라고요. 자, 오늘 비유 네 번째지요. 예,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인데 여러분 지금 단톡방에 사진을 제가 보냈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31절에서)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통속적인 교회 설교 이런 것들 보면 그 내용이 대충 우리가 겨자씨 같은 작은 봉사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최근에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석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크게 드러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책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볼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는 2절이고 누룩 비유는 단 1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리 쉽고 간단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밭, 겨자가 나무가 된다는 것, 공중의 새, 또한 그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누룩 비유에서는 여자, 가루, 서말, 누룩 부푼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 말씀하셨죠. 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또 그 뿌린 자는 원수인데 그 원수는 마귀고, 좋은 씨는 말씀이고, 이렇게 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딱 2절로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근거로 보았을 때 비유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고, 적어도 마태복음의 본장에서 기록된 모든 비유가 각각 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같은 문맥, 거기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네. 같은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까 읽었죠. 31절, 32절 읽었으니까,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겨자씨 비유라고 일컫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대부분이 천국은 아주 작고 보잘것이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확장되어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혹은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애초에 크게 짓지 왜 하나님께서 좁게 하나님 나라를 지으셔가지고 나중에 더 사람이 와서 또 확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막 천국도 확장하고 있고 막 개보수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나님은 그렇게 근시한 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확장의 개념을 어떻게 보통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천국이 확장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그게 확장되는 겁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좁게 그럼 만드셔서 좁은 상태에서 그냥 그 정도만 구원하셔도 또 되잖아요. 그 숫자로만, 그 정도 채워질 숫자로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확장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성경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크기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확장성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과 나중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창세전에 완성된 상태로 이 땅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완성된 상태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완성하신 것을 역사 속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죄를 쭉 보여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때가 참에 다시 말해서 그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천국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나타내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의 그 묵시에 있는 세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성된 상태로 이 땅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셨고 그 본질은 십자가를 통해 극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끝이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계시가 다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 세상 끝에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십자가로 완전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십자가로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별 볼 일 없어서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비유를 들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라고 하니까 앞에 한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겨자씨 비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에 연결하여 보충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알리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밀과 독불의 비유와 문맥상 연결되어 있고 연결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네 번째 계명까지는 뭡니까? 설명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땠습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탐심에 대해서 좀 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짧게 한마디로 탁탁 이렇게 진짜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다는 거죠. 그 설명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문맥에 있다는 이야기는 같은 문맥으로 이해를 하면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밀과 독보리 비유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밀과 독보리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 비유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관점에서 그 다음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자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 그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지금 방송에서는 사진이 이제 화면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못 보니까 일부러 사진을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렸거든요. 제일 첫 번째 사진, 이게 이제 겨자 꽃이에요. 예. 노랗게 이렇게 피어 있죠? 유채 같은 거. 예. 유채 같죠? 예. 그게 겨자 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들판에 두 번째 사진 이렇게 보면 지천으로 이렇게 널려 있죠? 예. 예. 유채밭 같이. 근데 그 다음 보면 길가에 이렇게 막 이게 피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가에. 예. 지천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 예. 그리고 이게 자라면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사람 이게 이제 눈속임 아니냐 밑에를 자르고 있는 그래서 또 그 다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사람 키보다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이걸 지천에 널려 있고 거두지 않으니까 이제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럼 이 덤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이렇게 엉켜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까만 이게 겨자 씨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오셔가지고 겨자씨라고 이렇게 전도사들 하나씩 선물을 나눠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그거였어요. 아주 점 같은 거. 근데 오른쪽이 겨자씨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그건 뭐냐면 담배씨예요. 담배씨. 예.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담배씨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담배씨를 겨자씨라고 속여서 팔아요. 근데 우리는 겨자씨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사와가지고 막 교인들 막 나눠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선물 받아가 코팅해가지고 성경책 뒤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담배씨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담배씨보다 커요. 그런데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관용의구예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건 진짜 간이 콩알만 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다는 의미다. 그만큼 놀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겨자씨가 작다, 겨자씨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시 중에서 가장 작다는 것에 대한 대명사로 그렇게 속담으로 격언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겨자씨가 실제 그렇게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작지 않은 씨입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건 뭐 겨자 하면 냉면 먹을 때만 생각나는 거죠. 그 겨자 씨를 이제 으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자로 해서 냉면 우리가 먹을 때도 넣어 먹고 하는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지리적 상황 그걸 제가 지금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천에 저렇게 겨자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밭에 겨자 씨를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지천에 널려 있어서 가서 그냥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겨자는. 그러니까 자기 그 비싼 땅에다가 돈 되는 작물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 겨자 씨를 심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을 때에 사람들은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자기 그 비싼 땅에다가 겨자를 심는 사람이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셋째 줄에 봅시다. 당시 상황에서는 겨자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책에 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로선 미친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좀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겨자는 이슬월이면 노란 십자가로 피는데 온 산과 들판을 노랗게 물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자라지만 특히 갈릴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일년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밭에 겨자를 심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겨자를 굳이 자기 밭에 뿌리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여기 이제 풀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실 풀이라는 의미보다 나물 혹은 채소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은 1m 정도로 자라지만 더 큰 것은 2, 3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포기로 군락을 이루어 자라기 때문에 여름 건조기가 시작되면 씨를 맺은 후 말라 서로 엉켜서 딱딱한 나무같이 되어서 새가 집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시골에서. 그렇죠? 1년 초 풀들이 이렇게 겨울 되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등굴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한 나무가 되어서 이제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 안에 이제 와서 집을 지어요. 씨는 지름이 1 내지 2mm 크기로 작은데 겨자씨가 씨앗 중의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씨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향신료로 이용하거나 기름을 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구약적 배경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쟁과에 두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이자리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져 나무니 먹을 것을 질문하고 그 중이 그 열매를 있으며 공중에 자는 그 가지를 기들고 빛을 가진 것은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라. 이게 다니엘서 4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인데 다니엘이 설명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이룩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깃들일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살펴보면 이 꿈을 꾸기 전에 거대한 신상이 세워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떠인 돌이 신상을 치니까 산산이 파괴되어서 작은 돌은 큰 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뭐였다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니엘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철이고 나중에는 진흙과 철이 같이 엉켜 있는 그게 이제 아수르 제국,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헬라 제국으로 바뀌어지고 그 헬라 제국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제국이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 세워지는 인간의 나라를 이제 꿈으로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신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신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의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버렸죠. 근데 그 신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 땅의 제국의 나라의 왕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으로서 자기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제국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순간에 하늘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박살내버려요. 그러면 세상 나라들은 언젠가 박살날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은 제국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나무로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만민이 먹을 것이 되고 또 들짐승이 그 그늘에 이렇게 휴식을 누리고 하지만 공중에 또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하지만 그 나라는 언젠가 망할 나라고 박살되어져서 없어질 나라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 나라가 거대하여 모든 족속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지만 언젠가 떠인 돌에 의해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에스겔 17장에도 그렇고 31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보면 에스겔 31장에 보면 애굽 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에스겔 31장 3절에서 14절인데요. 거기에 내용이 3절, 4절, 5절 보면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을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까? 31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애굽 나라도 지금 바벨론 나라처럼 이런 어떤 부를 누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신상을 떠인 돌이 박살낼 거다, 망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계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 망하는 나라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공중의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겉으로 풍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나라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의 씨를 먹는 존재가 13장 4절에서는 새라고 하였는데 그 새는 9절에서 악한 자라고 하였고 그 악한 자는 38절 39절에서는 곧 원수요 마귀라고 밝히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성경에서 새는 일단 영적인 존재로 상징되는데 비둘기나 독수리는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중의 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어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새는 공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가만히 보금자리를 틀고 그 나무를 장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들이 깃든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바벨론이여 귀신이 저주와 동물원이 모이는 것과 작처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더라. 그 음행의 신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시부하였도다. 또 내가 알려진 항로부터 다른 강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오더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와 재앙령 같은 말.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표현은 바로 구약에서 온 표현이죠. 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종 공중의 새들이 모이는 그곳은 뭡니까? 바벨론이고 그곳이 애굽이고 세상 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후손이신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뿌려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드셨고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셨으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아직 뭐가 있다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추수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두신다고요.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밀과 독불이 비유에 이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시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섞여 공존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결국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장악해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실권을 잡고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를 공존하고 있는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조심해라. 또 그런 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씨 같지 않은 아주 작은 씨가 이게 뭐 좀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나무같이 되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같지 않은 씨가 뭡니까? 겨자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심는다고요? 좋은 땅에? 씨를 심는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심는 거죠. 뿌리는 거죠. 그 씨는 뭡니까? 말씀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귀도 동일하게 뭡니까? 씨 같지도 않은 겨자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지금 나무가 되어서 마귀가 장악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의해서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도 역시 동일하게 겨자씨, 씨 같지도 않은 작은 씨라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로 뿌려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수하에 있는 존재를 확장시키고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들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하나님 나라의 상태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자꾸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 심은 것처럼 아주 미미하고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확장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새들도 와서 쉬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비유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라는 겁니다, 지금. 네. 거꾸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는 이 비정상적인 현상, 예수님은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대학교가 미션 스쿨이 돼야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안 믿고 그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절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냐 이 말이죠. 네?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절이다, 교회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일에 뭐 더 잘 크게 확장되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냥 세상의 원리 속에 그런 게 깔려 있고, 그런 것이 깔려 있는 이 땅의 상태에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그 원리와 세상이 폭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밀과 독보리 비유에 이어서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 이거 알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득세하더라도 말씀이 없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거나 태만하시거나 뭐 파업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이제까지. 네.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 나라 크고 잘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때려 뭉개가지고 우리끼리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확장되는 것 속에 우리가 뭡니까 뭐 둥구당당 하면서 우리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있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정상적인 확장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더 득세하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더 잘되고 하는 이것이 더 강하게, 더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씨 같지 않은 아주 작은 씨가 커서 나무가 되어 악한 영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이라고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를 폭로하시기 위해 이 비유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유들도 그렇게 알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는 대형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많이 모이게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정하신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큰 교회는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역시 큰 대형교회 속에서도 뭡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뭐예요? 마귀가 오히려 겨자씨같이 뿌려서 자기 수하에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더 융성하고 더 크게 나타나도록 교회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어떤 복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이제까지 또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번성하고 발전하는 그게 신앙인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예? 옛날에 그런 말 썼잖아요. 우리가 찌질하게 가난하고 이렇게 진짜 쪽박 차고 있으면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겠냐고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고 막 엄포를 놓고 그것과 연결된 게 뭐예요? 11조에서 그래서 복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고요. 아니요. 가장 초라하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찾아와서 바울에게서 복음 선포를 듣는 사람은 듣고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초라한 모습이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거 참 손님도 없는데 어떤 데는 나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고. 그게 찌질한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남들 보기에 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래서 그냥 사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게 뭐 잘 나가야 되고 또 뭐 특별하게 더 찌질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의해 사라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전에도 그 얘기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단들은 뭐 건물들도 잘 사고 하던데 이건 복음 전한다는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물건 하나 사고, 이거 수리하고 하는 문제도 돈이 있어야 돼. 아까도 누가 그러지, 우리가 해봤자 좀 모자라겠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모자라요. 없어요. 괜찮아요.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도 돈은 없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뻔듯하게 보여줘야 그게 복음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마귀의 생각이고 그 마귀의 생각을 우리 안에 겨자씨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그 말이 이렇게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이 확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장악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혁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교회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이거 내 몸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다니까요. 근데 뭐 자꾸 교회를 개혁하고 수정하고 좀 우리가 더 제대로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 봅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조선교회도 사람 많지 않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날마다 쳐내시는 거예요. 너 내 몸 아니야. 너 내 몸 맞아? 말씀으로 확인해. 그 얘기 한다고요. 그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저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인가 아닌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조선교회 오면 바른 복음 전하니까 바른 복음 나누고 있어 우리끼리 희닥거리면서 좋아 그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임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좋은 교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자기의 몸된 모습을 말씀으로 주께서 십자가로 자꾸 이렇게 털어내셔서 나타내고 보여주신다니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한번 세워졌다고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말씀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로 불려나온 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엄청나게 확장된다든지 점점 더 커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홍수와 같은 물난리 속에서 도도히 그리고 소리 없이 흐르는 깨끗한 지하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난리 났을 때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청소하고 씻어내는 물은 흔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생수는 없잖아요. 그 더러운 물 속에 뭘 먹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물을 마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잖아. 그 더러운 물 마시면서 우리는 그러고 있었다고 이제까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뭡니까? 너 죽어. 너 없는 데서 나 불러내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홍수 속에서 진짜 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되는 스무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왕국을 십자가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십자가로 발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그 속에 빠져 죽는 존재예요. 그 죽은 다음에 살려내서 생수를 먹이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는 날마다 그 생수를 갈급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한 그 홍수 물난리 속에서 이제 생수가 뭔지를 알게 된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생수를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크게 되고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이렇게 큰 교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성수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말씀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저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영업은 원하는데 영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제 이름이 아니고 영원한 대대를 잇는 영생의 세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가질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의 지식이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여지고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늘 부족하고,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존재고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살아있다고 계속 여기고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 가는 그것이 발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착각하면서 살아왔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볼품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나타낼 거 없고 우리의 자존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냥 이 길이 주께서 주시는 길이기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말씀으로 새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찬양인 줄로 알고 오늘도 주님 이 길을 계속 가기로 각오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길로 계속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